참 좋은 저녁입니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맨. 이렇게 큰 쉴드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마스크를 저는 벗겠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자, 길지 않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준비한 분량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교사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여기 사운드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에 계신 분에게 사운드 꼭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신 있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운정교회에 와서 제가 참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교회입니다. 열정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찬양할 때 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작. 네, 반대에 계신 분에게도 당신은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하트도 한번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막 허그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는 좀 참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그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네. 사랑합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좀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아들이 지금은 28인데요. 군 복무 이제 하고 지금 군 복무 중에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어제. 얼마나 행복한지. 예,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죠? 네. 여튼 우리 가족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정말 한번 빨리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빠르지는 않죠? 괜찮으십니까? 네. 나는 누구일까요? 예. 자,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예, 확실합니까?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다 알아들으셨죠?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큽니까? 위대한 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아주 엉뚱하게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엉뚱하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죠. He called a little child.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린애를 부르셨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9장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는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영어로는 조금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조금 신학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되게 쉬운 단어예요. Whoever welcom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in my name welcomes me. welcom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환영하면, whoever welcomes, S가 붙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들을 이게 계속해서 환영하면, 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자꾸 환영하면, 곧 내 이름으로 환영하면 곧 나를 환영하는 것과 똑같다. 이 교사님들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 웰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 조금 더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애들은 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른들 막 말씀하고 계시면 아빠 뭐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다가가면, 야 지금 어른들 얘기하시잖아, 저기 가서 놀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들을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한번 예수님께 데려가서 정말 예수님이 좀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점핑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막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막 이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작년 예배 때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목사님의 옷자락을 막 잡아 끄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한두 살, 이렇게 막 한 살 뭐 이렇게 이제 막 아장아장 막 걸어다니는 그 아이가 예배 중간에 갑자기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네, 아이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제 옆에 와가지고 저를 뻔히 쳐다봐요. 뭐예요? 목사님 저 안아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막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그냥 expecting 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안고, 그리고 한 팔로 안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이 아이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팔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몇 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부모를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보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고 노하시어. 이게 say no 이게 아니에요. angry라는 거죠. angry. 네, 정말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어쩌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 지금 막 한참 예수님의 말씀 전하고 계셨는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뭔가를 선포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멈추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And he took the children in his arms, put his hands on them and blessed them.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안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 아이들의 지금 모습은 그들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시당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인정받으면 좋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한테 된통은 났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조금 저희 아내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보 조심해야지 막 이렇게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의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네, 이 여성의 심기를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지금 모습은 그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될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크죠. 우리 아들 천재인가 봐,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뭐 조금만 해도 말 조금만 빨리 해도 야 정말 이 아이가 막 정말 언어적인 재능이 있어. 애가 막 뭔가 창의적으로 놀고 그러면 정말 막 다들 막 깜놀하죠. 우리 아들 막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초딩이 되고 그다음에 중딩이 되고 고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대하면 기대하는 만큼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그 증거입니다. 짧게 아주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가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 가출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일진이고 저는 이진이었어요. 왜 이진이냐? 뭐 뒤에만 있으니까 이진인 거예요. 네, 일진들 뒷바라지 않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병도 앓았어요. 그래서 인생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끝에서 1등이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네, 저를 견줄 자가 없었죠. 1번부터 끝번까지 3번. 네, 시험 볼 때마다 3번.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연필 굴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저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은 있었겠죠. 그런 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학위가 여러 개 있어요. 음악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경영, 비즈니스, 청소년학, 상담심리, 평생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자격증 좀 많아요. 그리고 석사 지금 이제 박사 이제 논문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청소년학을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좀 뭔가 이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대하는지 좀 깨닫자. 우리나라가 청소년 정책이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전교 1등. 제가 놀랐어요. 꼴찌였는데. 여러분 꼴찌가 1등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수준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애들을 계속 룩다운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아이들 부모 따라서 지금 와가지고 저 뒤에서 찬양할 때 막 점핑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섬기고 있는 아이들 찬양도 잘 안 따라 졸고 물론 운정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라고 그죠? 50명에서 지금 500명이 넘고 7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뭔가 썸띵 이유가 있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섬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정교회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지 언제 아멘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운정교회에서 이 나라를 바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 못 해보셨죠? 설마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겠어?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진짜 대통령, 진짜 리더, 진짜 장관, 진짜 법조인, 진짜 기업가, 진짜 아티스트, 진짜 멋진 경영인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아이들을 섬길 때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나라와 역사와 미래와 이 조국을 이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으셨다면 회개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라고요? 근데 왜 안
믿으셨죠? 네, 제 착각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을 다 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안경 끼고 아이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 아이들을 내 마음을 다해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3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대한 꿈을 꾸는 순간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위대한 자가 꿈꾸는 게 아니고요, 꿈꾸는 자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키워주고 계십니까? 이 운정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그들의 꿈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서 세상을 바꿀 리더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런 인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나와야 합니다. 이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리더들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지혜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학교의 아이들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열어주십시오. I think you're very funny. Yes. I think you're amazing. Yes. I think you are brilliant. Yes. I think everyone in here loves you. Yes. Great job. You are a great student. Thank you. I want that in you in my class. You're funny. You're athletic. You're a great student. You told me something interesting today. And you make everyone laugh. Seriously. Thanks for being a great student. Awesome. It's because you're the greatest teacher ever. Thank you. You're a great student. Thanks. You're welcome. 여러분,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날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칭찬이 인색한 사회입니다. 학교에서도 경쟁을 가르치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질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도 지적질을 받습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만 콕콕콕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엄마가 계십니다. 아빠가 계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죠. 이들은 도화지와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깨끗한 도화지에는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그 심령에, 영에 행복, 감사, 기쁨, 칭찬을 심으면 이 아이들은 밝게 자라게 되겠죠. 하지만 지적질, 판단, 꾸지람, 그리고 아이들이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의기소침에 빠지게 되겠죠. 낙심, 두려움, 좌절, 걱정,
포기. 여러분, 세계적 그 교수법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동대 석자 교수인데요, 조벽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그 교육에 대한 그런 논평이나 혹은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꽤 방송에 자주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 조벽 교수가 미래 인재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요, 글로벌 인재는 가정교육이 만든다고 합니다. 창의성, 전문성, 인성, 이 세 가지가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의 열정보다 교육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공부해라 이거보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공부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였습니다. 근데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우기 원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중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아내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퇴, 저희 아내는 물리학 전공, 바보온달 평강공주, 현대판입니다. 저희 아내가 수학의 정석, 성문, 영어, 기초 영문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자매 여러분, 현재 눈앞에 있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능성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멋진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만 체이스팅한다면,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기적과 같은 미래를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이 책에 나옵니다.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같이 된다. IQ 잊어버려라. IQ 지능지수 잃어버려라. 첫째도 둘째도 인성교육이다. 긍정, 소통, 팀워크의 능력을 길러라. 혼자서는 결코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바로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찬양에 대한 영적 수준, 이 찬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춤추며 찬양하는 교회, 깜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말씀, 삶의 태도, 예배 태도, 일터의 태도, 가정의 태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학생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곧 아이들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척하면 가짜 예수님을 만나겠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삶의 도전을 받고 삶으로 배운 것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배웠던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아주 베이직한 것들, 주일학교 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뿡뿡, 빵빵이었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50개가 넘다 보니 여러분, 그때 배웠던 모든 찬양들 제 머릿속에, 제 가슴에 살아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제가 만났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저를 그 선생님의 얼굴이 100%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그분들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가슴을 정말 부둥켜 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기억이 납니다.
사랑으로 아껴주셨고 정말 믿음의 본질을 따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그분들이 생각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노방 전도자가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 어린아이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요즘 시대의 현상인 것 같아요. 운정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으니까요. 거의 70%가 넘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언제요? 고3 때. 청년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은요, 왕따를 당하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셨죠.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야, 요즘도 그런 거 믿냐? 실제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엑스트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잘못이죠. 먼저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정말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요? 쟤네들은 뭔가 좀 다르겠지, 그렇게 바라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면 본인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저희한테 엄청난 지탄을 하죠. 왜? 기대하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요,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쟤는 달라도 뭐가 달라, 좋은 쪽으로 쟤는 뭔가 달라도 달라, 월급 받아 챙기려고 일터를 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되고, 그죠? 누가 그 사람을 지탄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회사의 직장 동료들을 너무나도 잘 섬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CEO는 당신의 11조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11조, 교회에다가 내는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또 다른 11조를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그 돈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빛이요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11조가 그렇게 쓰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탄하고 있을까요? 진짜 섬김, 진짜 봉사, 진짜 사랑으로 내 이웃을 그렇게 섬긴다면 말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와, 정말 선배님 혹은 친구, 동료, 후배, 너를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낮아질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또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저만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다른 분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받고 싶어요. 대학교에서 교목실장입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약속한 건 굉장히 좋은 직책이었습니다. 사례도 아주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학교에 있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쫄랐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목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저는 5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근데 들어가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일을 하면 저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종교인이십니까? 그때 얘기하죠. 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궁금해가지고 제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진짜 학교 선생님 중에 몇 분이 제 이름을, 명함을 드리니까 뒷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제가 인터넷에 조금 나와요. CTS, CBS, CGN TV, 굿TV, 여러 극동방송도 나오고 하여튼 나옵니다.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찾아봅니다. 이분이 혹시 이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들통났네요. 어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혹시 그 노래를 쓰신 분이십니까? 제가 아주 먼 옛날이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너무 먼 옛날이라고 지금 불리는 바로 그 노래의 작곡 작사자입니다. 너무 먼 옛날 하늘에서는. 혹시 그 노래를 쓰신 그분이세요? 저 크리스천 교사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 동아리 하고 있어요. 혹시 인증샷 찍어도 돼요? 저는 일하러 갔다가 인증샷 찍고 나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어요. 저도 실패하고 자빠지죠. 인간이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이 진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결단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손해보고. 힘들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급을 안 받아도 잘 살아요. 아주.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매달, 인도에, 탄자니아에, 캄보디아에 재정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빨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성공의 기준.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대학, 대기업, 건물주, 회장댁, 손주, 불로소득, 공기업, 돈, 결혼, 명예, 권력, 장수, 자녀.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성공의 어떤 그 최종본 아닙니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성도님들을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돈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명문대학, 돈, 내 명예, 권력, 이게 좀 몇 년 된 사진입니다.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은 가족, 어떤 분은 행복 그 자체가 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행복한 인생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단 말입니까?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꿈을 가져라. 너희 꿈을 위해 공부하라. 공부해서 남주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지 않냐?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이놈아. 그래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데 공부를 안 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넌 할 수 없어. 혹은 넌 할 수 있잖아. 혹은 힘내라. 화이팅. 그렇지만 막 계속 좁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건 반대하세요. 원하는 집에 성적이 부족해요. 이게 애들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꼭 좋은 대학에 가야 꿈을 이룰 수 있나요? 공부를 못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학과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적 따라서 대학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학과를 바꾸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라는 거 아세요? 인생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하고 앉았잖아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공부해라. 드립다 공부해라. 그냥 학원 보내고 막 공부해라. 자기를 돌아볼, 자기를 생각할, 자기의 꿈과 비전을 꿈꿔볼 시간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마음껏 놀아. 얘기해 보시는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마음껏 놀아. 자유롭게 놀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저희 아들 좀 힘들었어요. 너무 안 하셔가지고 학교를 놀러 다니셨어요. 그것도 독일에 저희 아들은 참고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6개월째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저를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을 캐나다에서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을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아프리카로 가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독일에서 그리고 대학교는 지금 미국에서 정신이 없네.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정말 좋은 MK 스쿨을 보냈는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학교에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가 자꾸 학교를 놀러 온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논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바라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읊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당신이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수준입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바닥이었거든요.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아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닮았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처음에 그렇게 고등학교 때 특별히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아들아, 너를 위해서 아빠는 열심히 기도한다. 힘내라. 그리고 아빠는 너를 믿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줬죠. 권면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진단다. 아빠는 오직 그것을 바랄 뿐이야. 네가 나중에 미래에 여러 가지 것들을 네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하라고 도전해보고 싶다. 끝. 2년 동안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고등학교가 4년제예요. 2년 지난 다음에 한국에 왔습니다. 다시 유학 돌아가기 바로 전날 엄마, 아들, 아빠 셋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막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공부하라고 강요 안 해서요. 아 진짜? 속은 타죠. 저도 부모인지라. 아 그러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네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빠는 그걸로 행복해. 뭐 뭘 못하겠니? 공부 끝나고 나서 아빠랑 같이 일해도 돼. 얘기했죠. 아빠 근데 저 공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속으로는 안 믿겨지더라고요. 네가? 우리가 자녀를 믿나요? 네가?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이제 공부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 주여. 이 아이가 진심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사이트 팍팍.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졸업할 때는 상도 받았어요. 기적이에요. 2년 만에. 이 아이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자기 진로를 설정 못합니다. 우리는 막 불안에 떨고 막 난리치잖아요. 괜찮아, 아빠랑 그냥 같이 일하면 되지. 아빠는 그걸로도 행복해. 근데 이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세상 학문이 너의 머릿속에 먼저 자리 잡는 거 싫어. 하나님을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선교사 훈련을 보내버렸어요. 미국에 있는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이라고 거기에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제자 훈련을 6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예배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왔습니다. 딱 갔다 오자마자 이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어요. 네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에게 말씀하신 학교가 있어요. 아, 근데 어딘데? 저는 뭐 그냥 한국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신학교나 뭐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 뭐 학교를 가야 된다요. 제가 8번 봤어요. 너 죽을래?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라고 하신 일은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 누구 피겠어요? 야, 음악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때 당시 막 K-팝 막 나오고 막 그걸 다 주여, 왜 하필이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딱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서. 그건 좋은 일이야.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근데 솔직히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믿지 않았죠. 저 아들을 도전했습니다. 야, 근데 야, 너무 힘들어. 너 진짜 그 길,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 맞아?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직업이 뭐예요? 아빠 선교사고 목사야. 목사가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주여. 회개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도전해봐라. 뭐 목사가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믿어줬죠. 어쩔 수 없이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9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오디션을 봤죠. 그리고 서류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습니다. 그 학교가 미국의 버클리 음대입니다. 그것도 40% 장학금을 받고 붙었어요. 여러분, 40%를 장학금을 받아도요, 졸업 때까지 수억 원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젠장.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돈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보냈습니다.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어쨌든지 저는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이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요, 본을 보일 것인가? 내 삶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굉장히 서론적인 얘기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저를 초대해 주신다면 그 다음 얘기를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바꾸신 것, 하나님은 저를 바꾸실 수 있으셨죠. 바꾸셨죠. 바꾸시고도 남으셨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먼 날 때문에 조금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이스라엘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광장에, 예루살렘 광장에서 제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제 눈으로 목도하는 순간 저는 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깨춤을 추고 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고산지에 갔는데 현지인들이 제 노래를 부르고 저에게 한국말로 그 노래를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혹 잘못된 태도 혹은 믿음 없는 태도로 우리 아이들을 섬겼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눈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 가운데 믿음의 입술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삶에 믿음의 태도, 믿음의 본이 없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도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